시편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오늘은 세상 법정에서 하늘의 법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세상 법정에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가서 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린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기다리면 신방이 찾아오고 사람을 기대하면 절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로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스에는 주여 멸하소서, 심판하소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이지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반복되는 구절이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이 부분이지요.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범죄자로 몰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어찌 잠잠하냐. 불의를 알면서도 어찌 잠잠하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만 보는 것이죠. 억울함이 있는데 어찌 잠잠하냐. 자기에게 해가 올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르고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다 치우쳐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행해야 할 지도자들이 다 치우쳐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법정에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법정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어찌 잠잠하냐, 이걸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법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그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때론 한탄하고 한숨을 짓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늘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기머거리 독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길을 아예 틀어막고 또 입에는 독이 서려 있다. 귀를 틀어막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데 입에는 독이 서려 있다는 거죠. 5절 보면 능숙한 마술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거죠. 바위의 계란식입니다. 8절을 보면 사자의 송곳니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송곳니는 무엇이든지 물어뜯고 철이라도 부서뜨릴 만한 그런 송곳니입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망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소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으로 이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 호소하고 있지요.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법정으로 그 자신의 억울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의 법정에서 그것을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판단하시고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이제 이 다윗이 보는 것이죠. 하늘의 법정에서는 가장 공의롭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법정에 나아가 우리의 억울함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는 사람들, 하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반드시 그 부분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며 사람의 법정에 나의 문제를 호소하며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기대가 절망으로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문제를 사람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기도이지요. 하늘의 법정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 다스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공의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보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